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이 땅에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 고쳐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꾸어야 될 것을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찬에 대해서 제6과 베델 성경 공부, 성찬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찬도 역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성례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6장에 이 성찬,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들이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 가운데 6월절 만찬이었죠. 그 6월절 만찬 가운데서 그 떡을 가지셔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 6월절의 그 만찬 가운데 잔을 나누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잔을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나의 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좀 그 성찬식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에 대한 이해가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것처럼 성찬에 대한 이해도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죠. 여기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 사제는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떡을 들고 있고 양쪽에 잔을 들고 있죠. 사제가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축복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찬에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transubstantiation의 trans라는 것은 이제 변한다는 말이고요. substance가 그 자체가 좀 그 떡이었는데 떡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살로 변하고,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피로 substance가 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육체적인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1962년도에 바티칸 II 그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이 카톨릭 교회 종교 회의죠. 거기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는, 그 이전에는, 그때 이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요, 성찬식을 행할 때 일반인들에게는 떡을 주고 포도주는 주질 않았어요. 잔은 주질 않고 잔은 사제들만 나누어서 돌려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니라 반만, 일반 교인들은요 반만 떡만 받고 잔을 먹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일반인들에게 잔을 돌리다가 실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그 포도주가 쏟아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지금 잔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피 보혈인데,
그것이 함부로 돌리다가 쏟아지면 큰일 나는 일이죠. 불경도 그런 불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잔을 안 주고, 그래서 그 대신에 한 것이 이제 떡을 포도주에다 찍어서 넣어주는.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돌리고 우리가 직접 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사자가 입을 벌리면 안에다 넣어줘요.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그 배경에 이 화채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제 사제들이 모든 그 집전할 때, 미사를 집전하면서 예수 들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자체가 그 순간에 아주, 그러니까 magically 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이 말씀을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해한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되죠. 문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까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해석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고. 그런데 포도나무를 딱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지나가다 포도나무를 딱 봤어요. 저기 예수님 계시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이죠. 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에 이 7 I am이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7번 내가 에고 에이미를 쓰면서 나는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데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거는 너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풀을 뜯어 먹게 하고 밤이 되면 이제 그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요, 우리의 집인데 우리라는 것이 사실 다 다니면서 무슨 우리가 있어요. 여기저기 매일 똑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양을 끌고 자기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큰 바위가 있어요. 석회암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 바위가 침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굴같이 이렇게 파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몰아넣는 거예요. 다 몰아넣으면 뒤에는 다 막혀 있고 앞에만 터져 있는데, 앞에 터져 있는 그 앞에 양들을 몰아넣고 자기가 그냥 목자가 들어 눕습니다. 앞에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거기에 들어 눕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짐승들이나 악한 도적들이나 올 때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양은 뒤에는 다 막혀 있으니까 안전하고, 뒤에는, 앞에는 목자가 딱 들어 누워서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너에게 다가올 수도 없다. 나를 통해서야만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구원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목자 또 예수님 주는 나의 목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하면서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죠? 우리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바위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이십니다라고 찬양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것을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 시편 잘못 읽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거는 이해하죠. 예? 이것을 가지고 뭐 트집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바위가 있으면 바위 보면서 반석 저기 하나님 계시네 이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는 이것은 내 몸이다 했을 때 그거는 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냐고요. 이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 문장에만 가서 갑자기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완전히 뜻이 어긋나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는데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은 이제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문제는 이겁니다. 미사라는 이제 가면은 미사를 지내잖아요. 미사가 예배예요. 예배를 지내는데 예배 때에 이제 특별한 이 미사라고 이제 할 때 예수님의 그 성찬을 항상 같이 하죠.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 미사를 집전할 때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제사가 반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미사를 지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reenactme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이 사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축복할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왜 미사가 필요합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이 세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세례 받을 때까지만 지은 죄, 세례를 받을 때 원죄가 해결이 되고 씻음을 받고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 세례 받기 전까지의 모든 죄가 해결을 받아요. 다 용서를 받아요. 씻음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세례 받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예? 짓잖아요. 우리가 다. 전에는 우리가 100개를 졌다고 하면 세례 받고 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50개로 줄였다 하더라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세례 받은 때까지는 깨끗하게 씻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죄를 지었어요. 이건 어떻게 또 가서 이걸 어떻게 씻지? 그래서 이 미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미사가 통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또 한 번의 제사가 여기 미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이제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미사를 참여하면은요, 한 주 동안 쌓아 놓았던 쌓여졌던 그 죄를 가지고 가서 그것이 이제 미사를 지내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죄를 또 질까요, 안 질까요? 짓죠. 그럼 또 그거 가지고 가서 또 해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번 미사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니 일주일 가다가 3일 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일주일 이거 미사 지내기 전에 내가 지금 3일 동안 죄를 지었는데 일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3일째 가서 또 미사를 또 지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또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 내가 3일 동안에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3일 동안에 그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매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가톨릭 교회는요,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면 매일 미사를 지내줘요. 매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죽음에 가까이 이른 사람들이 그런 병상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미사를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사자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님 큰일 났어요.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신부가 챙겨가지고 뛰는 게 있습니다. 뭘 챙겨야 됩니까? 떡과 포도주 챙겨가지고 죽으라고 뛰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가서 성찬식을 줘야 그 사람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때까지 지은 죄가 다 없어지고 그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심각한 이게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last rights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가톨릭 교회에 있는 이유가 죄 씻음을 위한. 그래서 이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제사가 드려지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시킨다는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을 가서 보면 히브리서 9장에 이 9장의 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내가 두 개로 나눴는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그 죄 사함의 효력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믿기는요,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 한꺼번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제사가 효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제사가 1000년만 효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1000년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가지고 또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100년이라면 100년마다 한 번씩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가서 보면은요, 10장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셨다. 그리고 그것은 한 영원한 제사였다.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그 히브리서 10장을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이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뭐라 그래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다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제사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계속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자가의 사건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톨릭 교회의 그 문제를 우리들이 이제 보셔야 되고요. 자, 개신교 종파 가운데 루터란 교회가 조금 또 성찬에 대해 특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루터란 교회 가르침을요, consubstantiation, con이라는 말은 with라는 이제 함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죠. 성체 공존설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체 공존설은 가톨릭 교회의 그 화채설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루터란 교회에서 하는 말은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부인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physical presence를 인정을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실제적인 임재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하얀 것이 스펀지입니다. 스펀지에다가 물을 우리가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면서 물을 머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간에 스펀지와 물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저렇게 다시 물은 물이고 같이 있지만 물은 물이고 스펀지는 스펀지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있지만 그 하려면 분리시킬 수 있죠. 다시 짜내면 저렇게 물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루터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가, 이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이것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에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받으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내가 그 잔을 받으면 내가 그 피를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체 공존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아주 좀 브릴리언한 그런 이제 그 설명이고 그런 예를 들어줬지만, 그 가르침도 역시 결국은요, 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루터란 교회의 그 가르침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체 공존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의 나머지 교파들은요, 견해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대개 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 성찬에 쓰여진 떡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 이것은 내 몸이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내 피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처럼 태양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다 외웠는데 이제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얼마나 먼지. 그런데 하여튼 빛의 속도로 와도 얼마나 걸려요? 8분 넘게 걸리죠. 태양의 그 빛이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우리 애들에게 빛을 비추고, 실제적인 여기 지금 태양이 여기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양의 열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이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고 따뜻해지고, 예? 그리고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여러 탄소 작용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생물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spiritual presence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서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요. 감리교, 침례교 등 거의 모든 교파들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침례교 쪽에 하면 좀 더 상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이제 텐던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이제 이 세 가지 아주 그 특별한 우리가 이제 지금 성찬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가톨릭 교회 트랜스ubstantiation, 화채설이고요. 두 번째가 루테란 교회의 성체 공종선,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개신교는 이것은 우리가 spiritual presence니까 영적 임재설, 이렇게 우리가 나눕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찬의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을 우리가 가서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주님께서 이제 하신 것을 이제 교회가 그것을 이제 함께 기념하면서 하나의 그 예식문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서 11장은 저희가 교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10월 첫째 주에도 또 이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찬이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념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영어로 보면 NIV 성경입니다.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기념한다는 것은 뭐예요? remembering 하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참 그 피를 흘려주셨다. 그 몸을 찢겨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과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포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것을 참 우리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procla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찬식이 우리가 말이 필요 없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설교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이 필요 없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프로클레임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찬식의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은 나를 위해서 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6절부터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을 우리가 같이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과거적인 성찬의 의미이고요. 우리가 함께 지금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한 떡에 우리가 떼는 떡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함께 한 떡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고 한 몸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참 한 이제 가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 우리가 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은요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은 사실 더 가까워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보다 더 진하시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우리 가족들보다 사실 더 가까운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요, 한번 전에 설명드렸지만 fellowship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친교, 이렇게 교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partnership이라는 뜻입니다. partnership. 그래서 파트너들이 어떤 것이 파트너예요? 다 같이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묶여진 사람들. 한 목적, 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묶여진 한 배를 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현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각각 우리들이 이 몸에,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참 현재적인 의미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노회를 가도요. 노회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근데 한국 노회들 저도 많이 가봤지만 노회 가보면은요, 성찬식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정회하고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성찬식 할 때까지는 아주 경건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성찬식 다 행할 때까지는 아주 참 엄숙하게 경건하게 잘하는데, 회의만 들어갔다 하면 조금 전까지 하나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사방에서 의장하고 막 그냥 막 일어나서 소리치고 난리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찬식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자매가 된 사람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이제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왜 안 돌아가죠? 다음 거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걸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의미는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제정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그 떡 나눠주시고 그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성경에 가르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참 신부가 단장한 교회죠.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과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는 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서 오랜 기간이 흘러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쓰이잖아요. 잔치에. 그래서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잔치에 너희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나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들이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으로 올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를 우리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것을 위한 감사가 있고요. 현재적인 의미는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확인하는 예식이고요. 미래는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그 소망을 우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성찬식과 함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손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그림이죠. 우리 혼인잔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해 보면은 성찬을 행하는 것은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면서 우리들이 구속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또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찬과 세례가 공통된 뜻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공통된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 아직 고린도전서 11장까지 가면 안 되는데 벌써 갔네. 자, 우리가 세례와 성찬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세례도 보면은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죠? 그 죽음을, 그래서 그 죽은 것을 우리들이 그래서 장사 지냈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그죠? 그래서 구속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도 성찬도 똑같은 의미가 있고요. 또 세례와 성찬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떡을 떼면서 다 함께 한 몸에 참여한다라는 그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를 성찬과 세례가 다 같이 갖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마지막으로 세례와 성찬이 앞으로 올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을 증거하는 예식이, 왜 세례에도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부활이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이 다시 일어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을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성찬식도 똑같이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공포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분들, 아직도 유아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입교하지 않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금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세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찬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금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이것을 우리들이 같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례는 한 번만 받아요. 왜? 크리스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만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잖아요. 한 번 태어나는 거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만 행하고요. 성찬은 크리스천의 삶의 지속됨을 우리들이 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몇 번이나 해야 되느냐? 그건 교회마다 정하게 따라 있어요. 성경에서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경행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정하게 따라 있어요. 그래서 이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세례 안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폐회하고 다 돌아가고, 세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함께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파에서는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카톨릭 교회에서 미사하는 것도 매주 하는 거, 매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데 문제가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 하면서 반복하면서 사실은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분기별로 하는 교회들도 있고, 저희 이 고신교단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1년에 2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 4번 하잖아요,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적절한 몇 번이 적절한 것이냐, 교회마다 정하게 따르는 것이죠. 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입니다. 성찬은 이러한 기쁜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귀한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주는 방편이 되지만, 소홀히 여길 때는 엄중한 결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 행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성찬식 잘못하다가 병까지 들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잠자는 자가 뭘까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기까지 했다. 그 고린도 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목사님들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요. 죄가 있으면, 고백하지 않은 죄나 무슨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성찬식 참여하지 말라고. 아니 그런데 그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아무도 성찬식 참여 못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성찬식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거기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하셔야 돼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떡이나 다른 포도주 마시는 식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고 그냥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하신 상징적이지만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어떤 분들이 성찬에 돌아가면은 그런 이제 저희 대학교 때 얘기입니다. 대학교 때 뭘 우리가 또 잘 모를 때 성찬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그 대학교 교회에서 기왕이면 맛있는 빵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이안 킹 브레드라는 거 아세요? 좀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폭신폭신하고 그것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학생들이 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막 이만큼씩 뛰는 거예요, 한 뭉치를.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다 위생상 다 미리 잔을 나눠 놓고 떡도 다 쪼개 놓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떡 하나 한 덩이, 잔도 이제 하나 돌아가면서 하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이 닿고 이런 이제 그 입술 단데 닦아줘도 그게 뭐 병균이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청결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위생상 우리가 다 잔을 나눠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떡을 떼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배가 고파서 떡 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직접 뒤에서 제 뒤에 앉은 분이 그걸 제가 성찬 잔이 돌아가는데 탁 받아가지고 착 마시더니요 하는 말이 좋다. 옛날 술 마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알코올 냄새를 맡으니까.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조금 주지? 그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이 그래서 뭐 먹고 마시기 위해 성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와서 먼저 맞고 마시고 막 술 취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성찬식을 우리들이 행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기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현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약속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우리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우리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룬 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가 그 참여할 그 영원한 나라, 우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날을 우리들이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